오늘은 그 기독교 강요 1권 16장 섭리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섭리주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만 머무르서는 또 안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또 만물의 통치사세요. 또 보존자이기도 하고.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새도 다스리고 보호하세요. 우리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성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천지가 여호와의 말씀과 입기운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으로 생기를 얻어요. 우리 시편 33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굽어보세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만물의 운행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섭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손 혹은 뭐 1차적인 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보이는 손, 2차적인 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해서 이루시는 섭리를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만물의 창조와 운행에 모두 미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뭐 우연이나 행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부족한 이해력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와 섭리를 믿어야 하는 거고, 모든 일은 또 하나님의 섭리하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게 섭리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섭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왕되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 베푸신 이 부성적인 호의로 여전히 모든 것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돌보심이 없다면 뭐 하늘의 별들이 흩어질 겁니다. 땅의 수목은 뽑힐 것이고, 그리고 지상의 많은 인생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이해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섭리로 나가지 않고는 창조자 하나님이란 단어의 의미와 그 능력을 이해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믿음이 더 깊은 것까지 통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의 이 존재를 배운 후 그분이 또 섭리주 되심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섭리로 유지하시고 다루시고 감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밀한 손을 움직여 이 은밀한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 계획하든 이루시는 바가 다 선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눈과 손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또 붙드세요. 그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또 그때나 이제나 영원토록 함께 일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현존하는 당신의 손으로 천지와 생물과 사람에게 또 힘과 양분을 주셔서 보존하시고도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 섭리는 모든 사건을 지배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는 손과 눈까지 뻗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한 말은 단순히 미래 사건이 하나님께 예지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섭리로 이 미심쩍은 문제를 행복한 결과로 만드시는 그분의 의지에 이 미지의 일을 맡기는 걸 또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만사를 정해진 질서에 따라 규정하는 이 권위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자연의 비밀적 동기부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행동에 제한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건마다 정한 계획에서 또 진행시키기에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운이나 우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인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대신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식물을 주시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연, 운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다 운명에 돌립니다. 그리고 위로받으려고 해요. 원인을 알 수 없으면 그냥 모두 우연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간섭과 다스림에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열왕기하 20장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인생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우리 보통 특별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또 아침해를 보면서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또 찬양합니다.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또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의 징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레미야 10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또 유지하시고 그 섭리로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과 이 보이지 않는 손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의지까지도 자연의 섭리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운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스리고 조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사건 사고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건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이 풍성하고 감사에 넘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인간과 관계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말의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모든 현상도 조종하세요. 날마다 먹는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운 또는 운명론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 운과 우연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또는 허락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원인이 항상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우연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비밀적 작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섭리신앙이라 그랬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일어나야 하지만 또 정확하게 필연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상대적 필연성과 절대적 필연성의 구별 또는 당연한 어떤 필연성과 필연적 결과를 구별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뼈는 상대적으로 또는 당연하게 부서질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요한복음 19장 33절 36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죠. 부서지지 않도록 절대적 필요성 또는 필연적 결과하에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만물의 최고 원인이며 또 제일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과 운명을 모두 넘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과 운명이라는 말은 불신자가 쓰는 말입니다. 우리 욥기 14장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사온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모든 일을 뜻하시고 또 이루시잖아요. 또 그 행사가 다 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단순히 미리 아는 예지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아시고 또 아신 바대로 행하세요. 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스리고 조종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요. 그러므로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비참함이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은 최상의 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16장을 마쳤는데요. 16장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 창조와 섭리는 창조주 하나님, 또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또 충분히 힘을 주시는 분에게 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창조자만 아니라 창조하신 걸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또 신뢰하는 데 있어요. 섭리는 그분이 단순히 아신다는 차원보다도 다스리시고 보존한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분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며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행운이나 우연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건들의 원인들은 제한된 우리에게 감춰져 있지만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일어나요. 그분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건 섭리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운이니 운명이니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